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이자 감사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다, 노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8편의 내용은 바로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시편 18편에 있고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또는 시편 18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10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8편 또는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묵상하며 나의 하나님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기를 소망하고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직접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22장 2절로 3절에 나온 이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외세로부터 침입해 왔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적군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험하고 가파른 암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아무리 활을 쏴도 아무리 창을 던져도 끄떡없는 그런 아주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가 평생토록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도망갈 때나 사울부터 압살롬까지 참 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반석이었기 때문에 안전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는 그냥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높은 고지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외적이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 요새를 보면 지레 포기하거나 겁먹을 수밖에 없는 반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피난처, 견고한 성읍을 우린 요새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요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철옹성 같은 성은 없지만 주님은 그 이 세상의 어떤 성벽보다 어떤 요새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는 더 안전한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표현한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역경과 환란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환란, 역경, 어려움은 홍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치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쳐들어오는, 뒤쫓아오는 애굽의 그 전차 부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노예 출신이 이들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바로 자기의 삶에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야 이젠 죽었구나 싶을 때 주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할 때도 그때 왕의 부름을 받고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고 아기스의 명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때도 블레셋 장군들의 시기 질투와 불신으로 인해 마치 다윗은 전쟁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새까지 내가며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셨으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반석, 두 번째 요새, 세 번째 건지시는 자, 네 번째 하나님, 다섯 번째가 바위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바위입니다. 이것은 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뉴욕주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고층 빌딩이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맨하탄의 기초가 큰 바위래지요. 대서양에 떠 있는 대륙에 붙어 있는 큰 바위. 그래서 거기에 높은 빌딩을 지어도 별로 지하를 많이 파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이 거대한 바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뿌리와 근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바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견고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거대한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무기가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중국 고사처럼 날카로운 창과 아주 두꺼운 방패, 그럼 창은 방패를 뚫을 거냐, 방패는 창을 막을 거냐, 거기서 모순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외적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모든 걸 공격 무기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나는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거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들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가 살면서 터득한 감정적으로 경험한 느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 22장 2절과 3절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경험합니까? 왕궁에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쫓겨 도망갈 때입니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주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때는 사실은 내 안에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위기나 어려움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 기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케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힘, 권세, 능력 이런 걸 상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뼈라고 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의 나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하고 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처럼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뿔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8번째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망대다, 나의 미스갑이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외적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나쁜 상황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산성 망대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9번째,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더할 겁니다. 이제 모래바람, 흙바람, 별의별 바람이 다 들어올 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 와도, 자연재해가 오든 인간재해가 오든 어떤 것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my savior입니다. 그분이 야슈아, 구원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10가지 속성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나고 무궁무진한 속성 중에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비록 인간의 언어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여러분은 체험해 보셨나요? 모리아산에 아들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어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뭘 느끼고 깨닫는다고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이 바뀌고 속사람이 달라지고 겉사람에 사는 모습까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성경엔 이 10가지 말고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묘사되어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우리가 아는 것만도, 외울 수 있는 것만도 아마 수십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경험하고 난 뒤에 붙인 이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들인 겁니다. 다윗은 자그마치 10가지나 10번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만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영적 교제를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많아서 말로 다 표현하기에 부족하리만큼 매일매일 충만하게, 풍성하게, 신비롭게,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겉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사무엘하 22장에서 노래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엄청나고 위대한 다양한 속성이 우리의 경험 속에 표현된 말들, 언어들, 표현들로 통해 하나님 신앙 고백도 되고 다른 이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도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계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